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졸업을 하면서 아쉬운 이별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한 해를 보내고 가며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이별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그 설렘들도 있죠. 아쉬움은 있겠지만 설레는 기대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아쉬움이 늘 남기도 하겠지만 오늘 새롭게 주실 또한 앞으로 더욱 새롭게 주실 그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만나게 될 새로운 친구들과도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눴으며 부족한 자를 돕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3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전의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살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사람들은 국어를 통하여서 당장의 생계에 필요한 그 얼마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 사람을 매일매일 옮겨와서 앉혀두었던 것이죠. 성전의 미문은 성전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자주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아마도 성전 미문은 구걸하기에 용이했던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구걸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곳도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 하루 내가 쓸 것, 오늘 나의 생계를 이어가게 만들어줄 동전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그곳 가운데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불쌍하게 느껴진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이 사람이 혹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인가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쌍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조금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고 그곳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지탱해 줄,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동전 몇 개, 그것을 날마다 구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불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불쌍한 이유는 날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은혜도 느끼지 못하였고 어떠한 감격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모습,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아오시나요? 또한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역시 스스로 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배의 감격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등 떠밀려서 또 선생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쩌면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매주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마음의 감격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따른 결단과 믿음의 반응이 없이 그저 그 자리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 두 사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처럼 혹 얼마의 동전을 얻을까 하여서 그 두 사도들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두 사도 역시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은 얼마를 얻을까 해서 두 사도를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죠? 단 얼마의 돈.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그 얼마의 돈. 일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고작 오늘 하루 나를 버티게 하는 것들. 그것만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죠.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통하여 이 사람을 일으키나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원어상 표현을 살펴보면 이것은 비교급과 최상급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성경의 원어적 해석을 따라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요. 은보다 귀한 금은 나에게 없지만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장 귀한 것,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걷기만 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곧 걷게 되었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걷는다라는 감각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단어 쓰죠? 근손실이라는 단어예요. 근손실 무엇인가요? 우리의 근육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근손실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는다라는 감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의 다리에 근육이 형성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방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되었으며 걷기도 하며 더욱 강한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또한 걷게 되었으며 더 큰 힘을 얻어 뛸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결단을 하였지만 여러 번 실패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약하게 만들진 않았나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나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되지 않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걸으며 뛰었던 것처럼 우리를 즉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에 우리를 즉시 회복시키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였나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장 가까이, 그것도 날마다 있었다고 하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감격을 느껴보지도 못하였던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스스로 걷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하였던 사도들, 또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은보다 귀한 금, 그 귀한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때 그때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여러 번 실패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 걸으며 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는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또한 새 학기,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결단을 하였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현실과 상황의 어려움들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다시 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능력이며 단번에 일으키시어 변화하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중등부와 꿈펴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전에 나쁜 습관과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지만 반복되는 나의 죄 때문에 여전히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도 어떠한 감격과 어떠한 은혜도 느끼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 역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들로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실패 자리를 걷고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걷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와 꿈펴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의 이름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겨울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련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